가정아 예배하라. 소요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의 매일
여러분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무릎을 많이 다친 까닭에 지금은 거친 운동을 할 수 없어서 교회 지하에 있는 탁구장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탁구를 즐겨 하는데요. 여기 저의 탁구 라켓이 있습니다. 이 라켓은 이 나무판에 사용자의 성향에 맞는 고무 러머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라켓은 양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제 오른쪽으로 오는 공과 왼쪽으로 오는 공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나무판은 적당한 무게로 너무 무겁거나 또 너무 가볍지 않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작은 탁구 라켓이지만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과 조건들을 고려해서 만든, 그래서 탁구라는 스포츠의 목적에 맞게 제작된 도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연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목적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소율이 문답 제22문에서 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들을 취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임신되심으로써 그리고 그녀로부터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써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첫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십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몸과 영혼, 이 둘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 몸과 영혼을 취하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우리처럼 피곤해하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실 때에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똑같은 통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겪는 고민, 괴로움, 외로움, 슬픔, 이러한 영혼이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몸과 영혼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죄악은 인간이 짊어져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혼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통의 사람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여자의 자궁 속에서 약 10개월 동안 성장한 후에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이는 단순하게 마리아의 몸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피를 취하여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우리 인간과 연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리아와의 육체적인 연결을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예외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원죄가 예수님께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더러운 수건으로는
우리의 얼굴을 깨끗하게 닦을 수가 없는 것처럼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몸으로는 다른 사람의 죄악을 짊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로부터 나셨지만 마리아에게 있는 오염되고 부패한 본성을 물려받지 않고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문답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취하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심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마음 가득히 느껴보시고 또 함께 묵상해보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you.